우리 하나님 높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예. 천하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자기 목숨 아니겠습니까? 천하 다 가진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생명이라 했을까요? 생은 뭐고 명은 뭡니까? 살생자 명령명자입니다. 살아가라는 것은 명령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생명이라 한 겁니다. 단순히 생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피투성이가 되도록 너희는 살아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살아야 되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물들 보십시오. 나무들 보세요. 땅을 떠나서는 뿌리가 뽑히면 나무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요, 누구를 떠나면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모습 따라서, 우리의 형상 따라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창조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얼굴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누구의 형상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귀한 얼굴들인데 우리 얼굴이 마치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다든지 사탄의 모습을 갖다가 흉내를 내고 있다든지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도 보면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 무슨 말이냐?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째는 자신의 형상대로 똑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의 형상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보고 하나님이 어떻다 하면 그 강아지 알아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두 번째는 왜 만드셨을까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창세기 보면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만물을 뭐 하시라 하셨습니까? 다스리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그 사람의 사명은 뭐냐? 우주 만물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경영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한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동성애를 지지한다든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졌던 저런 사악한 행위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저런 하나님을 등지는 저런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경영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은 각자입니다. 다 홀로예요. 그렇지만 홀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인 자도 혼자서는 설 수 없으니까 짝대기가 두 개잖아요. 맞죠? 하나가 받쳐줘야 이게 사람인 자예요. 사람은 절대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존재다 하는 거예요.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된 것이 사람인 거예요. 혼자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드셨지 왜 여자를 만드셨겠어요?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서 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갖다 붙여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여자가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고자 하잖아요. 살아보겠다고 전부 다 버둥버둥 하잖아요. 그런데 육이란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창세기에 보면요, 보통 한 1000살씩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머두셀라잖아요. 900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보통 한 900세까지 살았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는 120살까지 쫙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120세까지 또 못 살아요. 900년 살다가 600년 살다가 500년 살다가 자꾸 점점 300년, 200년, 120년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왜 찾아왔을까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아니했더라면 죽음이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죄 중에 죄는 어떤 죄가 가장 크냐 합니까? 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나를 있게 하신 분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죄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도, 심지어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간음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기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있는 그 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순종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인 거예요. 그런데 새로 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다 죄 짓고 계시죠? 여러분, 죄란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속성은요, 죄는 어떤 것이냐? 죄를 지으면 일단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렇지 않던가요? 죄를 지으면은 두 번째 속성은 뭐냐? 숨습니다. 꽁꽁 숨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 죄란 것이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죠? 죄를 지어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떳떳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남 앞에 쉽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밝게 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흑암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는 어떤 그 미국의 목사님이 그 애니메이션을 했던데 보니까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앞에 도로가 끊어졌는데 그 도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거듭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서 끊어진 다리에다가 다리를 놓으려고 뭘 갖다 놓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난 이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는 그 끊어진 다리 위에 저쪽에 세워졌던 큰 높은 나무가 갑자기 탁 넘어지면서 이쪽에 건너편에 다리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비유를 하시는 목사님의 주제가 뭐냐? 거듭난 사람에게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설교의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다리,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니까 아담의 불순종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불순종한 죄인의 후손들이에요.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버렸어. 추방된 결과 여자들은요 해산의 고통이 오고 남자들은 정말 밭을 갈아야 되는 경작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그런 괴로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죄를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생과 수고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불순종의 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한 새로운 의로운 가지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아버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우리 주님은 그에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몸소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전적으로 따랐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매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면 던져진 구명줄을 잡아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죄에 빠져서 지금 죽음의 길에 있는 그런 인간에게는
구원주 되시는,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줄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생명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조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의 생명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난 뒤에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너도 같이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지 않고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의인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으로 시인했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여러분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년 중에 우리가 몇 년 살았습니까? 절반을 넘겨버렸어. 그죠? 우리는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이가 들면요 몸도 쇠약해지고요. 몸도 자꾸 점점 처지고 아픈 데도 많아지고. 봐요, 저도 봐요. 지금 막 계속 감기 걸리고 시필주도 터지고 명절 끝에요. 손주들 와서 좀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몸이 그러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점점 늙어가고 죽음에 우리는 가까워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죽고 난 그때부터 진정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거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제가 며칠 전에 권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오늘 당장 죽어도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그죠? 왜?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에 가는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간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나는 갈 수 있다. 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아서 내려오기 싫었대요. 이 땅으로는 비교가 안 된대요. 이 땅에 내려오면요, 그날 아침 약 먹어야 되죠. 저녁에 또 약 먹어야 되죠. 자고 나면 파서 붙여야 되죠. 예. 당뇨 걱정해야지, 혈압 걱정해야 되지, 먹고 살 거 걱정해야 되지.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죽고 난 뒤에 우리의 본격적인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죽고 난 뒤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영생 구주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을 사랑한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셨다고요. 우리 찬양에 그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소. 여러분, 그 찬양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삶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떠났던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 딸아, 돌아오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탕자같이 탕녀같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돌아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참 의미가 뭘까요? 마냥 죽기만 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본보기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내 삶에 있어서 내 과거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너도 죽으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죽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죠. 왜 부활합니까? 부활은 전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내 옛 모습, 옛 껍데기, 더러운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을 받고 완전히 죽어야만이 그때 사흘 뒤에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근처에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봅니다.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헬라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유명한 영화잖아요. 코바디스라는 얘기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님,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원문에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 보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 너는 네 신상에 뭔가를 찾고 요구하고 있지만 네가 가는 그 길하고 내가 가는 길은 달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야.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요, 나중에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이 베드로의 찬양이 되었던 거예요. 아무 생명 없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베드로는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수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 정신을 빼고는 기독교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 그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살신성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몸을 죽여서 이룰 성자, 인자할 인자, 인자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기 죽음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몰랐던 이순신 장군 시대에 필사즉생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죽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완전히 나 자신을 갖다가 죽이는 일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40일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뻐덩뻐덩 살아있는 내 모습을 주님, 이제는 내 자신을 죽이겠습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죽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2장 앞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왜 죽어? 기왕이면 살지. 왜 십자가에 가지고 못을 박냔 말이야. 기왕이면 잘 살다 가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그런데 앞에 1장의 18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걸 왜 모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2장 앞에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예수 잘 믿습니까? 학식이 풍부한 사람일서 예수 잘 믿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학식이 뛰어나다고 전도를 잘합니까? No. 공부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수년간 교회를 다녀도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여러분, 예배를 중시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할까요? 마음이 편해지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지금 자식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내 사업이 지금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잘 나갈 때 기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과 일상의 소소한 이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고난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내가 기도의 공덕을 쌓아놓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보십시오. 수요일날 오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와서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수요일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와서 예배드리고 자꾸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야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니까 진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박사 아닙니까? 박사. 바울만큼 박식한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족쳤던 사람이 바울인데 율법학자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신해가지고 복음의 사자가 되었는데 이 바울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그냥 배설물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어요?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작정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필요 없다. 말 주변, 세상 지혜, 공부 많이 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건 능력으로 했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지혜, 바울의 지혜, 바울의 학식 아무 소용없었던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수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과감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을 오르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집니다.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나고 지금 죽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요. 그러면서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나쁜 놈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스데반은 저 무지한 자들을 갖다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위에서 기도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는다고 표현되지 않고 잠이 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왜 세상 지혜가 이렇게 필요가 없을까요? 오늘 거기에 보니까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혜를 받아야 될까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되어 있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감당을 못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딱 들어오게 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7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주님을 갖다가 지혜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뚫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뭘로 뚫리느냐니까 1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만 뚫린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계속 성령 받으라고. 계속 우리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요,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으로 사니까는 육신의 정력대로 살거든요. 안목의 정력대로 살거든요. 이생의 자랑 가지고 살거든요. 육신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소멸하면 전부 다 흙으로 다 들어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심판받고 영적으로 죽게 되면 영원토록 불타는 불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불타는 화재 현장에서 죽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눈앞에 시뻘건 불이 와가지고 혹은 차가 충돌했는데 차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살아서 지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천도의 불길이 나를 덮치고 있다 생각 한번 해보셔요. 내 몸이 지금 타 들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 죽어서의 이야기가 지금 내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내가 죽어서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 속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어야 합니다. 내 육이 죽어야 내 속에 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일본 유명한
세계에서 0.1%밖에 안 되는 유명한 전자공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치면 나와요. 다카시라는 사람인데 일본인입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미쓰비시 전자회사의 최고의 천재 과학자 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한국인 집사님하고 아내 집사님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스키 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해가지고 뇌경색이 옵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50%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리고는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데 한 번도 자기는 교회라고는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21일간을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그 21일 동안에 혼수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십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때 혼수 상태에서 불렀던 찬양을 자기는 생전 불러보지도 못한 찬양인데 깨어나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꿈에 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강이 3개가 보이더랍니다. 강이 3개가 놓여져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깨고 났는데 실제로 수술을 3번을 했다고 그래요. 큰 수술을 3번을 했답니다. 그런데 100% 완전히 낫게 해주시지는 않고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절반 정도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다 완전하게 해주시지 아니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육체에 가시를 두셔가지고 너무 자고할까 싶어가지고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고 했는데 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는 그 혼수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사명을 분명히 듣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유튜브 간증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는 네 아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2007년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써냈는데 책 제목이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어요. 육이 죽어서 영이 살았대요. 하나님 하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죄 속에 놓여졌던 내 자신을 갖다가 쳐서 복종시켜서 그 죄사함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카시는 만져주시고 죽었 21일 만에 기적적으로 를 돌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거기서 울게 되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결국 뭐냐? 너도 같이 져야 될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고통의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은 주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그런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통해서 이번 이 40일의 작전 기간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옛 본성, 옛 자아를 십자가에 오늘 이 순간 꽝꽝 박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내 옛 모습,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대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가지고 꽝꽝 박아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전 세계 온 천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